네, 오늘 누가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 22절부터 34절까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함께 묶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 밟힐 정도로 수많은 인파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집중하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외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포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본질이 아닙니다. 왜 이렇습니까? 수만 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고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의 그 전통, 우리나라 판소리니 무슨 그러한 전통 음악들이 있는데, 일본에도 그러한 연극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부키라고 합니다. 그 가부키 하는 배우 보면 얼굴을 그냥 하얗게 칠해가지고 얼굴하고 눈하고 입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도 경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얼굴을 화장으로 아주 그냥 그 특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얼굴은 우리가 그 화장빨 때문에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치장을 하게 됩니다. 가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남을 의식하고 삽니다.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 지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누룩이 들어간 거는요, 썩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리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 그거는 사람의 목숨 정도는 죽일 수 있다, 거기까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다. 실제로 여러분,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영혼은요, 불멸입니다. 지옥에 던져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영혼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영혼은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참새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식하지 마라, 남을 의식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지 말고 세상, 저 무리가 지금 보여주는 그 인기, 혹은 반대로 세상 권력의 그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즈음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그런데 형과 유산을 나눕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 형도 예수님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죠.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았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받고 싶은 거죠. 만약 아예 못 받았으면 여기서 탐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도 받은 거예요. 옛날에 유대의 그 유산 상속법은 이렇습니다. 큰형이 전체에 2몫을 가집니다. 나머지가 동생들이 하나씩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근거는 뭐냐면 그 사람도 받은 게 있는데 큰형만큼은 못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재산, 그것을 유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로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생명에 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고 지금 예수님이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까지 죽이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육의 소욕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16절부터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부자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의 그 뉘앙스는 뭔지 아십니까? 거지가 야, 오늘 나는 어느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을까 하는 그 탄식의 깊이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는 그 탄식의 깊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즐거운 고민이니까 고민할 거리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런데 부자는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거지가 오늘 어디서 또 이 밥을 한 끼 해결해야 될까? 이게 없으면 나는 굶어 죽는데 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고민하는 것처럼 부자도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이제 우리는 부자의 인생관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관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결심합니다. 16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제 이 부자도요 영혼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의 인생관이 나왔어요. 재물을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 보존이 나쁩니까? 저축이 나쁩니까?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의 인생에 내일, 나는 내일뿐 아니라 내년도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왔지만 오늘 사실 우리는 잠자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눈이 떠진 겁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 깼건 어쨌든 우리는 눈이 떠진 거예요. 누구의 은혜예요?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심한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오늘 하루 연장해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내가 생각만 하면 다 내 인생은 그렇게 될 줄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7년 풍년을 만났을 때 그는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쌓아두기만 한 것이 아니죠. 흉년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빵집에 가서 빵을 살 때 크기 때문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공갈빵이 그렇습니다. 겉에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뜯어보니까 속에 알맹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유산 상속 받으면, 돈이 많이 생기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농사에 풍년이 나고 사업 성공하면 다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갑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속고 있다. 누룩에 속지 말라. 하나님께만 눈을 맞추라.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식주에 묶여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작은 애가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얼마 좀 보내주면 안 돼? 제가 바로 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인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열쇠로만 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풍족한 아버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절로 넘어가니까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유대인에게 불길한 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 들판에 흔들리는 자연의 백합화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사는 사람들과 세상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살면서도 왜 세상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삽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요, 까마귀 얘기하고 백합화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전부 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3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눈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도 외식하는 자로 살겠구나. 숫자 놀이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 숫자에 빠져서 만족하고 있으면 목사도 외식하는 존재입니다. 사람 숫자에 빠져서 불안해하고 있으면 목사도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숫자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관심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말고 살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숫자에, 물질 액수에, 교회 재정이 얼마가 있는지 그거에서 만족을 얻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제가 거의 살펴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문제, 재정으로 인한 문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혹시라도 목사가 다른 거 바라볼까 봐 하나님이 문제 주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목사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빠지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그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늘 강조합니다. 재물을 다른 말로 만몬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은요,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두고두고 내가 누리고 내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묵상하기 원하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풍요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